오늘 저는 본문 말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말씀 거로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 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성령 행전이죠.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같이 은혜 나누면서 주목하고 늘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정체성을 통해서 점검해야 할 단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뭘까요? 증인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증인으로 잘 사셨습니까? 네, 아멘이 적으시네. 네. 오늘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면서 늘 이제 주님이 곧 오실 텐데,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실 텐데, 우리의 정체성은 증인이다. 나는 정말 증인이 되고 있는가? 그것을 삶에서 잘 고백하시고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에 스데반의 순교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시간이라는 것을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그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한 극심한 박해를 이제 초대교회가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산산이 이 성도들이 흩어졌고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고 그리고 방황하고 그리고 직장도 포기하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삶, 직장, 모든 삶의 그러한 영역을 포기하고 뭐가 된다고요? 도망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초대교회의 이 8장에 나오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갑자기 모든 것을 다 잃고 지금 사로잡히면 이제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삶에 닥치니까 도망자 신세가 되는데 그때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하나님, 왜 이러한 고난이 제게 다가오는 것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 겁니까? 이러한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극박한 상황에. 그런데 이 도망치는 듯한 이 도망자 신세가 된 교회의 성도들이, 흩어진 성도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그 흩어진 사람들이 지금 그냥 여행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집 놔두고 잠깐 휴가차 어딜 떠나가지고 거기에서 가는 곳에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삶의 모든 터전을 잃고 죽음의 위협 앞에 도망자의 신세로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들이 뭘 하고 있었다고요?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그 고난 중에 역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 그것이 무엇인가 같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 네, 하나님은요 이 고난 중에 당신의 그러한 섭리를 숨겨두고 계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서 점점 더 신앙이 성장하고 있었고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어려운 이웃들,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가지고 있는 여유 자산들을 다 구제하는 데 내어놓고 어려움을 돌보고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수천 명이 모여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유무상통하면서 사랑하고 있었던 행복한 그러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여의도 순복음 신안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계시죠? 네, 아멘이 조금 작아지셨는데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계시죠? 그러한 초대교회가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교회에
박해의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가장 신실하고 충성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를 했고, 사울이라는 청년이 갑자기 나타나서 무소불위의 그러한 권력을 휘두르면서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를 구주로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혈안이 돼서 쫓아다니고 있었고, 성도들은 흩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한번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실패한 교회일까요? 교회가 무너진 것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비밀한 경륜,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계획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한 그러한 말씀이 있죠. 어떤 말씀을 하셨죠?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자 우리가 목표로 삼고 있는 그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가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 아시지만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했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죠?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고 있었죠. 예루살렘 교회가 좋사오니 하고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편안한 그러한 곳에서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박해를 준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환경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계획을 작정하시고 그 흩어진 그러한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에도 그 똑같이 적용된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950년대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그러한 한국 교회는 어디가 제일 부흥하고 성장을 했죠? 북한의 평양이었습니다. 평양을 중심으로 강력한 기독교 공동체가 있었지요. 그래서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다. 아니 여러분, 동방의 예루살렘이다.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 명칭입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교회가 많았고 그리고 신앙이 뜨거웠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산 정권이 들어서면서 혹독한 오늘과 같은 그런 박해가 임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죠? 수많은 그러한 목회자와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고, 거기에 또 목숨을 걸고 그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월남을 해가지고 그 성도들이 남쪽에 내려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흩어져서 교회를 세웠죠. 그리고 6.25 전쟁 이후에도, 한국 전쟁 이후에도 부산, 대구, 그러한 서울 등지에 정착하면서 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고난을 뚫고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뿌리 내리는 그러한 기초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러나 결과론적인 걸 보면 그때 당시는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비밀한 그러한 섭리를 예비해 두셔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구나, 그것을 알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혹시나 겪고 있는 그 고난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단순한 불행이나 아니면 저주가 아닙니다. 반드시 그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숨겨두신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처럼 인내, 그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을 알고 그 가운데 온전히 그것을 이루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더욱더 큰 사명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편안하면, 안주하면, 뭔가 그냥 여유로우면 그것은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단을 해야죠. 훈련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막 지치고 힘들지라도 그래도 운동을 해야 그것을 이겨나가고 또 그것을 이겨나갈 체력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시간, 우리의 인생이라는 이 시간도 그러한 연단과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성장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더 큰 계획으로 들어가는 것임을 알고 혹여나 당하는 시련, 고난 그런 것도 있다면 우리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면서 견뎌내시고 그 인내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그를 통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둘째로, 두 번째,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벽을 허무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은요, 인간이 만든 모든 장벽을 허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4절 다음에 5절 말씀을 한번 잘 주목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아멘.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 놀라운 말씀이냐면요, 이 사마리아, 빌립, 유대인이죠. 유대인이 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이 확장되고 그것이 확산되었다라고 지금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요, 그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시대적과 또 그러한 상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이에는 그러한 적대감이 무려 1000년 동안이나 지속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분열 왕국 시대에서부터 일어났던 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멸망당해서 그 아수르 정책에 의한 혼혈 정책으로 민족이 이 혼합되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의 입장, 이 남유다에 속한 이 유대인의 입장을 봤을 때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개나 돼지 취급을 당하는 상종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 당시에 이 수가성의 여인이 이 사마리아 여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네. 유대인들은 길을 갈 때도 그 사마리아 땅을 만날까 봐 피해 가면서 돌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예수님 당시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말도 섞지 않고 그리고 영원히 넘을 수 없는 그런 장벽이 쳐져 있어가지고 가지 않는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박해의 바람이 불자 이제 흩어진 성도들이, 빌립과 같은 성도들이 사마리아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왜 달려갔죠?
왜요?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고자 강제로 밀어붙이신 것이죠. 그래야 이게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마리아 내려가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1000년 동안이나 철옹성 같은 그러한 장벽이 있어서 왕래도 못하고 개 돼지 취급을 하고 그리고 원수같이 지냈던 그 사람들이 서로 상종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제가 종기 원로 목사님 그 일본 선교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목사님, 하필 왜 일본 선교입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일본 하면 여러분 그냥 머릿속에 딱 그려진 이미지가 좋습니까, 싫습니까? 싫잖아요. 그냥 왠지 싫잖아요. 일본하고 축구를 뭐 한다, 무조건 이겨야죠. 다른 나라한테는 다 져도.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원로 목사님이 처음 그 일본 선교 1천만 구령을 하겠다고 하는 그 시점이면 얼마나 반대가 심했겠습니까? 다른 나라는 다 돼도 일본만은 제발, 이런 그런 말을 많이 들었겠죠. 그때 우리 원로 목사님이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복음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일본 선교를 시작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이어졌고,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많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일본에 가서 그러한 마음으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최근에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좀 들어오셔서 제가 같이 교제 나누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또 일본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주님은 이 모든 인간이 만든 그러한 장벽, 우리의 이념, 그것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고 바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사마리아 성, 다시 말하면 이 철옹성 같은 그러한 어떻게 보면 이방 땅보다도 더 복음이 들어갈 수 없었던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가서 큰 기쁨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1000년 동안 저주받았다고 여겨졌던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그러한 족속이구나, 그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나는 비천한 개 돼지가 아니라 정말 거룩한 나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여주시는 왕같은 제사장이구나, 나는 고귀한 존재구나, 그것을 그들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넘을 수 없는 그런 장벽이 있습니까? 어떠한 이념들, 지금 우리 사회가 극도로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저 사람하고는 상종하지 못해, 그러한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점점 더 거기에 그러한 세뇌가 돼서 이제 극좌로 가든지 극우로 가든지 점점 더 서로를 안 보겠다고, 저들이 무너져야 나라가 산다고 이쪽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저쪽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어쩌란 말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모든 장벽을 허물어 주십니다. 우리라도 이 안에서 하나 돼서 그러한 역사를 이루고,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러한 성령의 역사를 통한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고 애써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에 더 이상 어쩔 수 없어, 저 사람은 어쩔 수 없어, 그대로 놔둬요, 저 사람하고는 상종을 못해요, 말도 섞지 마요, 이런 말은 저쪽에서 나 있는 거지, 우리 교회는 더 이상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우리 교회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인내하면서 기도하시면 반드시 주님께서 그 큰 기쁨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고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우리는 복음 안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로부터 먼저 이 빌립 집사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러한 우리가 피하고 싶은 곳, 우리가 만나지 않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넘어선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주님의 쓰임받는 귀한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이냐? 한번 따르시기 바랍니다. 생활 속의 순교로 쓰임받는 삶. 네. 하나님은요,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생활 속에 순교를 하고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통해서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 이제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교회가 흩어졌고, 그때 당시에는 그러한 박해와 그리고 어떻게 제일 신실하고 그리고 충성된 그러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쓰임받는 그 사람이 그러나 하루아침에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비극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빛나게 이루실 계획을 이루어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그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실 일들을 꾸미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목숨을 내던져서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오늘날은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 다릅니다. 우리 한국 교회 대부분 성도들은 목숨 걸고 순교할 정도로 그 상황이 급박하거나 아니면 막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입니까?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마음껏 찬양하고 그리고 언제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이러한 시대에 이 순교, 정확하게 말하면 말투수, 그것은 증인이란 의미와 똑같은 말이거든요. 이 증인이란 말이 말투수 순교인데,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서의 그러한 증인의 역할, 목숨 걸고 순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하는 증인의 삶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목숨을 내던져 순교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다 하라 하시면 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러한 복음이 자유로이 증거될 수 있는 상황에 우리의 맡은 생활 속에 순교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한번 따르시기 바랍니다. 산 제물. 산 제물. 네, 산 제물. 산 제물. 제물은 순교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죽어야 하나님 앞에 바쳐져서 그렇게 영광 돌려나가는 것이 제물인데, 그 제물이 그냥 제물이 아니고 산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뭐라고요? 산 제물.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산 제물이 되라.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삶의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삶의 터전에서, 직장에서 여러분들 순교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정직하지 못한 그러한 관행 있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꿋꿋이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시는 것, 그게 순교자입니다. 많은 그런 박해가, 또 많은 어떤 비웃음, 그리고 많은 어떤 모략과 그런 위협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정의를 지키려면.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빌립 집사처럼
스데반 집사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삶의 터전에서 생활 속에 순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정에서 순교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정직하게 우리 자녀들을 말씀 안에서 신앙적으로 잘 양육하고, 그리고 그 살림을 살림이지 않습니까? 살림살이지 않습니까? 살림. 아멘. 살림이 뭐예요? 살림살이 뭡니까? 살림살이. 가정에서 살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살리는 역할. 아멘. 나는 그냥 가정주부가 아는 것도 못해요가 아니고요, 여러분은 가정에서 살리는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살림을 살이. 아멘. 그러니 그러한 것을 통해서 생활 속의 순교를 정직하게 또 신실하게 사랑으로 하시는 것, 그것이 생활 속의 순교자인 줄 믿습니다. 그게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함부로 여기지 마시고 그 소중하고 빛나는 그 역할을 가정에서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에서 또 신앙 공동체에서 거기 있어서 생활 속에 순교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인간관계를 통해 그런 거죠. 다른 사람들이 다 용납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도 품고 용납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나누고 그것을 전해나가는 것, 그게 생활 속의 순교자인 줄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본 어떤 그러한 어떤 영상에 보면 어떤 사람이 도저히 이 사람하고는 정말 사회생활을 할 수 없어요 하는 그러한 직장에 그러한 상사가 있었대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야, 정말 막 괜히 괴롭히고 막 저 사람 막 가기도 싫고 막 그런 사람들이 꼭 한두 명은 있잖아요. 아, 그런 분 경험을 못 하셨나요? 저도 경험을 했었는데 정말 힘들 정도로.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진짜 훈련이더라고요. 그분을 통한 훈련. 네, 그렇죠. 우리 신앙 공동체, 또 우리 여의도 수봉 신한상교회도 혹시나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을 통해서 내가 훈련 받는다 이렇게 마음 먹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도 녹이는 그러한 용광로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막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막 짜증내고 괜히 막 심술 부리고 괜히 막 해코지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도 그 사람은 가가지고 왜 그런 거예요? 뭐예요? 무슨 문제가 뭐인데요?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을 녹여나가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른 사람들 다 피하고 여러분도 피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다가가셔서 관심 가져주시고, 그리고 왜 그러냐고, 고민이 뭐냐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드러내시고 진심으로 영을 아니까 영혼이 울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해하시고, 그것이 생활 속의 순교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생활 속의 순교를 통해 쓰임받는 그런 우리 신한상 공동체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박해가 일어나가지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박해 일어나가지고 그냥 짐을 쌀 시간도 없이 사람들을 막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있는데 도망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이 초대교회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인내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흩어져 방랑자의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비밀한 섭리가 그곳에 있어서 복음을 증거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 중에 숨겨진 그런 하나님의 계획 붙드시고, 혹시나 고난 중에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보여잡고 인내의 그러한 시간을 주님과 함께 보내시길 바라고, 두 번째는 그 삶에 장벽을 허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할 수 없다고 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손을 부여잡고 그 장벽을 뛰어넘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는 순교자가 되어야 됩니다. 산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생활 속에 이러한 산 제물로 하나님이 정말로 기쁘게 받을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의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